지난번에 모세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15장 뒷부분을 보려 합니다. 여기에는 미리암이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여인이 노래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주셨고 엘림에서 그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왜? 시작하자마자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평화가 기록되었는지, 그 다음 이제 16장에 가면은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흐름 가운데에서, 출애굽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리암과 여인의 노래를 살펴보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먼저 이제 19절에서는 이야기를 한번, 사실적인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돌이켜서 다시 합해가지고 그들을 돌처럼 잠잠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육지처럼 행했습니다. 재창조의 일에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경험한 구원을 후대에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래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로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었습니다. 20절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주 기쁘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했는데요. 화답한다고 번역한 말은 노래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고 그 번역이 좀 더 좋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나온 여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미리암이 소구를 잡고 나온 여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로 여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절에 있는 그 말 한 줄만 가르쳤을까요? 21절은 15장 1절하고 같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노래 제목을 1절 첫 줄이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성경에 있는 제목대로 하자면 1절 그리고 21절이 제목입니다. 미리암은 여인들에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로 시작하는 이 노래 전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여인들이 미리암에게서 그 노래를 배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미리암은 어머니에게 가르쳤고요.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노래를 배우면 아이가 물을 겁니다.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는데 기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출애굽의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물과 물이 나뉘고 물과 묻이 나뉘고 마른 땅에 나타났는데 그러한 창세기 1장의 구원의 일을 우리들이 홍해에서 경험하였다.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은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홍해의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미리암은 15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는 일을 미리암은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때 마음에 갖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의 자녀를 이 노래로 가르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홍해의 구원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아주 놀랍죠. 그럼 광야를 여행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행 처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이루기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요 수르 광야로 갔습니다. 사흘 길을 지났습니다. 사흘길, 광야, 생각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르 광야로 가가지고요 사흘길 지났으면 혹시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흘길 가는데요 뜨거운 광야길을 갔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겠지만 사흘길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아마 오아시스였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 우물이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하는데요. 거기에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물이 썼습니다. 이제 사막에 있는 물들은 염도가 높아가지고요 마시면 쓰죠.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였는데 아마 염분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은 염분이 많지 않을 텐데
이제 가물었든지 어쩌든지 해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목말라 가지고요, 소금을 마시면 어떨까요? 물을 더 찾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것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를 했고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라 그러죠.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사흘길 광야에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당장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도와 율례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26절에서는 네 가지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첫째, 나의 말에 청종하고, 둘째,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셋째,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넷째,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질병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어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거든요. 어떤 종류의 법도와 율례였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실 물은 한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혼자 많이 마시거나 나 마시고 충분히 마시고 난 다음에 내 뒤에 좀 나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오니까 흙탕물 일으켜 놓고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이야기하는 법도와 율례는 물을 마실 때 필요한 어떤 법도와 율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질서 있게 물을 마실 것에 관한 구체적인 법도를 주신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법도를 정하고 이것 이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16장을 볼 텐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또 몇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하고 통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처음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는 한 호멜 지켜두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거 구체적으로 지키라 했던 것처럼 여기 마라에서도 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고 가면은 너희는 질병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혹시 걸려도 내가 너희를 낫게 해주겠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라의 이야기만 아니라 엘림 이야기도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는요,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엘림에 있어서는 우물이 12개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사이좋게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종려나무에서 잘 쉬었을 겁니다. 아주 낙원과 같을 겁니다. 마라에서 시험하시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엘림에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쉬고 거기에서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너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오아시스보다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속인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요.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미리 맛보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겁니다.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엘림이 표상하는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지혜를 여기에서 봅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은 참 쉬운 일이거든요. 구원의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흥겹게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홍해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이야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때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짧은 노래이지만 이 노래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분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것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험하시고 동시에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법도와 윤리를 주셔서 시험하십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지만 동시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잘못했을 때 즉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잘못했다면 즉시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서 나아가지만 못하면 즉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때로 엘림의 평화를 주신 것처럼 평화를 주십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고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1차적인 목적지이고 그 다음 더 넘어서는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서 넉넉하게 사는 그 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먼저 맛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어떻게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노래를 통하여,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또한 시편의 노래를 통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찬송하고, 구원의 사실을 찬송하면서 그 구원을 맛보면서 살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입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또한 광야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하시고, 그들이 어겼을 때는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치료하시는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셨고,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엘림에서 평화를 누린 것처럼 그들의 여행의 마지막에는 큰 평화가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저희들 하여금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항상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여 치료를 받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